사무엘하 1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고을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의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평가들이 등장을 하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게 그 역할을 잘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북이스라엘에 연거푸 등장했던 왕들의 이름들을 여호아스나 요아스의 모든 행적조차도 사실은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요아스가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이게 이렇게 왕으로서의 통치가 이렇게 잘 누려지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다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죠? 25세 때 왕이 됐다. 어린 나이에 사실은 왕이 됐다. 이 다윗도 30살이 훨씬 넘어서 왕이 되었는데 25세 때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빨리 된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요시아 같이 소년 시절에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야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자, 근데 중요한 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3절이지요. 아마샤가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약간 보류적인 평가가 들어가요. 지금 앞선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냐면 사실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았죠. 아니, 흡족하지 않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왕들이었고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왕들이었으나 이 1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었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들 왕조 가운데에서 복을 거둬가지 않으셨다, 보존시키셨다, 이런 평가가 들어갔었죠. 반면에 같은 시절에 유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의 왕 아마샤라고 하는 친구,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왕이 되었는데 뭐 어린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이렇게 조금 나름 애쓴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족할 만했다, 모자랐다, 훨씬 모자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기준에는 훨씬 모자른 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지금 이런 표현,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이 비교적 우상 숭배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왕들에 대한 이런 보류적인 평가에 등장할 때, 그러니까 우상 신상,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자제시켰으나 그러나 완벽하게 신앙적으로 완벽한 어떤 개혁 정치를 이루진 않았죠. 아마샤도 뭘 남겨뒀다고 이야기합니까? 산당입니다. 심지어 이거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잖아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솔로몬이 뭐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정통도 있습니다만은 성전 건축 전이었거든요.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여기저기 산지에 있었던 이 산당에서 벌어지는 이 예배들, 근데 그 예배들이 이 편의주의 그리고 혼합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것을 사실은 아마샤도 그것을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 왕이 그것을 남겨두는 문제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이름의 뜻은 막상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가 숭배했던 것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지 않고 무엇이 있냐면 자신의 이 정치적인 야망이 결코 적은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계속돼서 좀 이어지는 또 특별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좀 평가가 좀 길어요. 자, 근데 이 아마샤가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합니다. 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일족들을 지금 다루죠, 그죠? 그들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를 합니다. 이 왕족들이 다 분명히 아달랴가 시켰지만 이 왕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에 동원되어졌었던 일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모세 율법이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하냐면 연좌제를 하지 말아라. 신명기 24장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버지 때 끝내고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은 좀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나름 또 여러 가지 노력도 좀 하고 연구도 좀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할 만큼 하려고 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최근에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누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북왕국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보니까 와라.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를 보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이런 느낌이에요. 나와 임마, 이런 느낌이에요. 봤지?
이 젊은 왕이 패기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나 되게 훌륭해. 우상 숭배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나는 말씀을 상고해서 그것 가지고 난 통치의 기반으로 삼기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뭐냐면 최근에 주변 국가의 싸움에서도 이긴 왕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금 아람 때문에 지금 아주 골치를 썩고 있는 이 북왕국의 요아스 왕에게 나와서 한판 붙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항상 강성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절은 이 아합 왕국의 시대에 오므리 왕조가 끝난 지 몇 세대 안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끝낸 예후의 자녀들의 시대이다 보니까 이 북왕국이 아무래도 다른 왕국들과 수교도 많이 맺고, 또 북왕국에는 지파 10개가 합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항상 북왕국이 더 강성했습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 이 요아스,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람 왕국에 침공당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군사가 해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람하고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이 뭔가 경쟁하는 시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 그 틈에 이 유다의 왕 아마샤가 한번 나와라, 한번 붙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의 태도를 연결짓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요아스와의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12절에 보니까 집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아주 큰 코 다친 거죠. 심지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르기를, 야, 가시나무인 네가 백향목이 나한테 지금 이러는 게 말이 돼? 까불지 마. 그러다 큰일 나. 네가 지금 에돔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집으로 가라, 돌아가. 자, 이게 아주 이 왕들이 아주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샤가 속된 말로 나와 임마 그랬더니 지금 이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까불지 말고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이 어린 놈아, 이런 겁니다 지금. 근데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아마샤가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대요? 올라왔대요. 사실 사마리아가 더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마샤가 있는 곳으로, 아마샤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요아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가 반응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졌지요. 아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지금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세라 신상을 복구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는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성취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힘, 나에게 뭔가 그죠, 하나님의 기운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이 예후 가문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싸움을 거부했는데, 엉뚱하게 그러다 다른 들짐승한테 먹힐 수 있어, 국력 낭비하지 마, 심지어 이런 충고까지 해줬단 말이죠, 북왕국 왕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끝까지 싸움을 걸다가 패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 서사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젊은 왕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이 젊은 왕도, 그러나 그에겐 단점이 있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답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이 여세를 몰아서 자신의 성취감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닿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평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그런 칭찬할 만한 것들, 그 은혜들이 당연한 것을 여길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질 때,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는 교만 속에 빠져서 우리가 결정적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아주 꼬집어요. 아마샤가 승리에 도취돼 있다, 이스라엘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고요. 또 근데 그 패배한 것으로 지나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13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하시아 손자 아마샤에게 베세마스에서부터 전쟁을 해서 그를 어떻게 했대요? 사로잡았대요. 심지어 사로잡아서 그를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상징적으로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왕궁, 곡간에 있는 금문과 기명을 탈취하고 심지어는 볼모도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니, 오히려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에선 등장하지 않던 오히려 상세한 이 장면들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지금 양쪽 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 왕 아마샤는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서 까불다가 지금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패배를 경험을 했죠. 또 그러면서 또 이 북왕국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 제국의 군주들이 하는 것처럼 모욕을 주고 또 성전을 침범하고 또 거기 있는 것들을 약탈해가고, 서로 가운데 이런 동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서로 힘을 과시하는 이 왕들, 정치가로서의 그런 야망만이 그냥 그 땅 가운데 지금 물들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재빨리 돌아가요. 더 길게 있어 보면 어떻게 저항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을 취할 것만 탁 취하고 돌아가. 요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까불던 이 아마샤는 정말 이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사실은 망신당하고, 덕분에 전쟁에 참여했던 자신의 수하들은 고생하고 희생당하고, 또 이 성전이 모욕되고 또 성벽은 파괴되고 재물도 상실하고 심지어는 성전조차도 침범당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으나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불러온 이런 파국이 이런 고통과 참담함을 동족 가운데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안타까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취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에 대한 여파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